성경에서 음녀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은 항상 악한 존재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잠언에 나오는 음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의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는 두 가지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생활 가운데 가정이라는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계략이 있고요. 또한 가정을 망가뜨리게 되는 유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라고 일컬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음녀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음녀는요, 처음에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미끄럽습니다. 사탄의 계략, 가정을 망가뜨리는 유혹들 말이죠.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오늘 성도들을 타락케 하는 것과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에는 어떤 공통적이 있는데 매우 유혹적이라는 겁니다. 유혹적이다. 그것이 돈에 관한 거든지, 아니면 명예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육신의 만족에 관한 것이든지, 모든 유혹과 성도를 타락케 하는 것은 사실 달콤하고 미끄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달콤하고 미끄럽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유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이성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겠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굶주린 후에 먹을 것에 대한 유혹, 명예, 소유에 대한 시험, 너무나 달콤한 것이어서 그것을 거부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는 유혹들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요 사이의 문화는 성적인 타락,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대수롭지 않다, 아니면 어떤 때는 아름다운 것으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입니다. 가정을 가진 남녀가 가정 밖에서의 다른 이성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문화이고, 그런 불륜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불륜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 불륜은 어처구니 없게도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아집니다. 등산 동호회, 무슨 동호회 하면서 이성을 만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모든 그 유혹들이 너무나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그 음료의 유혹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요. 일단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혹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유혹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자세가 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친 그 연로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오랜 시간 동안 혹시 목사님 유혹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당신은 유혹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유혹과 싸우지 않았어요.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고 유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유혹이 왔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꿀보다 달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유혹을 피하는 그 주랭랑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랭랑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음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미끄럽고 잘 넘어간다. 두 번째는 결국 멸망이다.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쑥을 먹고도 안 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칼에 베이고도 날카롭지 않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료와 함께하여 타락하는 사람은 쓴맛을 보게 되고 또한 음료의 유혹에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것도 역시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결국 사지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혹을 이기고 음료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짐승은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자나 가정을 망가뜨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자나 이들은 밤이 오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밤이 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음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 본문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혹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한 그 선악과, 밖에 있는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들은 유혹에 빠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족한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즉 내 샘에서 흐르는 물로 만족한다면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가정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파트너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6장 6절부터 8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 만나게 될 거고요.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유혹 받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음녀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음료를 만날 수 있겠지만 자족하며 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음료를 피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음료를 피하여 도망하여 유혹을 피하여 도망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